사랑을 하면 왜 예뻐지나요? 잘 보이려고 꾸며서? 왜 예뻐지는 걸까요? 행복감이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뻐지는 겁니다. 아름다워지죠?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하니까.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져야 돼요. 당연히 사랑을 하는데 행복해야지. 사랑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짝사랑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헌신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 재난 현장들 보세요. 그러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느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아이는 살아있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특별한 거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돌더미에 깔려서도 자기의 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면서 아이를 끝내 살려내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헌신, 그거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참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죠. 사랑은 놀라운 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죠. 사랑하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 사랑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으로 나타날까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겪은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시내 요금 또 시의 요금, 전화 요금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무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지만은 근데 그 어머니가 약간 좀 부족한 듯 하신데 딸이 있었어요. 딸이 그 중학생이었는데 전화 요금이 어느 날 60몇만 원이 나왔대요. 그 당시에 보통 전화 요금 10,000 몇천 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뭐 3만 원만 나와도 기절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때인데 60몇만 원이 나왔대요. 그걸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전화국에 알아봤더니 그 집에 그 귀한 따님께서 전화를 열심히 쓴 거예요. 밤새도록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옛날 전화는 이렇게 한 대 들어오면 이 방에 하나 이렇게 브로치를 해서 썼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가 주무시는 사이에 지방에서 그냥 전화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남자친구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60몇만 원이 나왔어. 무슨 얘기 했을까요?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네? 모르죠. 무슨 얘기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전화요금이 그렇게 나오도록 매일같이 밤마다 밤새워가면서 전화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심심해서? 네? 엄청 사랑했나 봐요. 사랑을 하면은 목소리를 듣고 싶죠. 만나고 싶죠. 보고 싶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쪽지를 들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된 거였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전화를 하면 밤새도록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또 국제전화 매일같이 하면 엄청난 돈이 나오겠죠. 그런 일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만해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 생긴 거예요. 그냥. 계속해도 지루해하지 아니하고 또 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죠.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 보고 싶어하고 목소리도 듣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 교회 얼른 오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 거야? 눈 몇 번 껌뻑껌뻑하면 또 주일이 왔어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꿀보다 더 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꿀보다도 더 달아, 더 달콤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신혼 때는 대부분 한겨울에도 딸기 사오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알았어,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그리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니면서 구해보려고 애씁니다. 근데 몇 년 지난다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다 해보셨잖아요. 내년 봄에 사줄게. 기다려. 그렇게 표현하겠죠. 사랑을 하면은 시키는 거 다 합니다. 몸친데도 춤추라면 춤추고요. 노래하려면 노래하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무엇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사랑하면 그러죠.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그의 말을 듣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하면은 기쁘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찾아내서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좀 위험해도 합니다. 어려운 일도 합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합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좋은 일만 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참 사랑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인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 우리 잘 아는데요. 두 사람의 우정은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강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사울왕의 말도 거역합니다. 자신이 왕이 될 텐데 자신의 영광 버리고 다윗을 살립니다. 다윗이 죽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오는 거고 다윗이 살면 자기에게 영광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윗이 피할 길을 내서 알려줍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우정과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동일합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드리기도 하고 그 힘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고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길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가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게 참 사랑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건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이에요. 28절 우리 본문 같이 읽으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힘 보태는 거예요. 그냥 내게 있는 힘 보태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거예요. 말이라도 보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한 일에 협력해야 할까요?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선한 거예요. 선한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그것도 선한 일들이에요. 선하신 분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 뭘까요? 그 일도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들 다 그거 선한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합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시편 133편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협력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누구하고 연합해서 뭘 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연합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선교회장님들 어때요? 쉬워요? 안 쉬워. 이게 힘을 합하는 일이 쉬운 일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 근데 힘을 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 보면요. 힘을 합하면 힘은 점점 커지고 강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합력해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요 핑계 저 핑계 이런저런 변명이 아니라 꼭 힘을 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앞세워서 회방하는 분들이 아니라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개개인으로 볼 땐 보잘것 없어도 그분들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선한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 구성원들이 별 큰 능력 없고 소시민이라고 해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합하면 그 가정은요 견고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뭔가 꿈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힘을 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합해야죠.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말이라도 보태라고. 말이라도.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방관자도 방해꾼도 되지 말고 반드시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한 것을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협력자가 되는 것. 네 번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알지 못하는 걸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알아야 사랑을 하는 거죠. 모르면 사랑할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 건 맞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잖아요. 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서 살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정말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세요? 저는 있던데.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께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날 보실 때 도무지 아무리 사랑하려고 했어도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 주님께 바로 그 사람이 나 아닐런지, 내가 그 사람 아닐런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모르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날 사랑한다고 수없이 반복했던 그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도무지 사랑하기 힘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도무지 사랑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도무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독설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네? 누가 예수님께 독설을 들었어요? 바리새인들. 아주 독설을 들었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아는 독한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예?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한 종교인들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주일 안식일 지키는 거,
뭐 11조 드리는 거, 폼 잡고 기도하는 거, 기도 시간 맞추는 거, 이런 거 거의 완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형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을 최고 잘하는, 최고 믿음 좋은 사람들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은 정죄하는 일에는 철저했어요. 그래서 정죄해서 사람 죽이는 일, 그들이 얼마나 잘하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그거야. 정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책망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가 정죄하는 일에 그렇게 재발하고 정죄하는 일에 왜 그렇게 탄압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모습을 배우기도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이탈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의무만 있어요. 정죄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도 사랑하셨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이 되면 예수님이 잘했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그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마땅하다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는데 재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죄하는 일에 뭉쳐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 살리는 일, 회복시키는 일, 치유하는 일, 돕는 일,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잘못 해석되고 있는 걸까? 그게 정통이고 그게 정통 보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살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해요. 다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죽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제발 좀 서로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하자고요. 저 사람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 있을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주님이 날 보고
도무지 내가 널 사랑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해봐야죠.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